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을 이 시간 주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이야기. 또 두 번째는 동전 10개를 가졌던 여인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는 이야기. 세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비유입니다. 두 아들을 두었던 아버지가 한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 얻게 되는 이야기죠. 이 3가지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결론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다시 양을 찾아 기쁘다는 거예요. 다음에 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동전 하나 다시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던지. 세 번째 24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얻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3가지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론은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기쁘고 즐거운가? 잃어버렸던 동전 다시 찾고 양을 얻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는데 다시 얻게 되니까, 아들 잃어버렸다 다시 되니까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3가지 비유에 왜 기쁜 이유가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다음에 1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모든 3가지 비유의 결론은 기쁨인데 왜 기쁘냐? 바로 그 기쁨은 잃어버린 자를 찾게 되는, 영혼을 구원하게 대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이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목자는 바로 그 목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틀림없이 이 양은요, 목자 말 안 듣고 제멋대로 간 양이에요. 목자의 인소를 따르지 않았던 양이에요. 양들과 함께 가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가고 싶은 데로 막 갔던 양이에요. 그런 양 한 마리 없어지고 잃어버리는 거, 에이, 말도 안 듣던 양, 지 혼자 가는 그래 하고 버릴 법도 않는데 그 양을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목자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 드라크마 비유도 그렇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데나리오는 좀 익숙해요. 데나리오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같은 거예요.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고 드라크마는 헬라의 화폐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노동자 품삯 정도가 아니라 아주 의미가 있어요. 이 드라크마 10개는 예전에 결혼을 하게 될 때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 폐물로 주는 것이 이 한 세트, 동전 10개, 10드라크마의 한 세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게 되면 남편한테, 남자한테 폐물을 받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 동전 10개를 받으면 이 여인은 세메디라고 하는 불리는 머리띠에다가 장식을 해요. 동전 10개를. 그리고 그거를 머리띠를 탁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결혼할 사람이 있다. 나는 한 남자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는다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전 10드라크마는 단순히 동전 10개의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이 동전을 잃어버리게 되면 남편의 사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어떤 그런 책임이 있어서 심지어는 이혼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동전이에요. 사람들도 이 동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누군가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의 것을 뺏어갈 때 절대로 이 세메디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것이 값어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는 한 가정, 부부 한 부부의 아주 귀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뺏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낯선 사람에게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전개가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이것이 그냥 동전 하나, 그 잃어버렸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 가정이 무너질 수 있고 부부 한 부부가 깨어질 수 있는 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찾는 거예요. 찾다가 얻게 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아까 우리가 말씀처럼 이웃을 불러가지고 동전 하나 찾았다고 무슨 이웃 잔치까지 해요.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그거는 동전 하나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잃어버린 잃어버린 사람 한 사람을 찾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물건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십니까? 요즘은 우리 너무 풍요로운 시대가 돼서요. 오늘 저녁에 이제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이 교회에 비 올 때는요, 여러분들이 우산을 들고 이제 오시잖아요. 그러다가 교회 올 때는 우산이 있는데 갈 때는 비가 그치면 우산 두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기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고 나면 우산꽂이에 우산이 4개, 5개 정도는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찾아가느냐? 안 찾아가요. 우산도 그만큼 흔해졌어요. 지금 우리 시대 너무 흔해가지고 물건 하나 잃어버렸으면 그냥 또 사. 이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물건을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 신방을 가다가 전화를 해야 됐어요. 집사님께. 그래서 전화를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하는데 그때 전화기는 전화 카드가 있어가지고 그 전화 카드를 넣으면 전화가 되던 그런 시대. 지갑에서 카드를 뽑아가지고는 전화 카드를 꽂아놓고 그 지갑을 공중전화 위에다 놓고 그러고는 집사님께 전화해서 신방을 가는데 어딘지 몰라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고 알았어요. 그리고는 봉고차에
교인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야겠다 생각해가지고는 그리고 전화 끊고는 카드를 탁 보고서는 그리고 막 홍보사에 와가지고는 차를 딱 타려고 하는데 제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뭐가 있어요? 전화 카드가 들려있어요. 그런 순간에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지갑. 지갑 전화기 위에다 올려놨구나. 아이고. 그래가지고 막 다시 달려가서 보니까 지갑이 있게요, 없게요? 와, 있었으면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없습니까? 그 한 3분, 3, 4분, 5분도 안 됐을 거예요. 나와가지고 조금 걸어와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다시 갔는데 그새 지갑이 없어졌어요. 그때는 카드는 없던 시대니까 주민등록하고 그 다음에 현금이 좀 들어있었는데 얼마나 속상하던지요. 조금만 정신 차렸으면 됐을 텐데 그 주민등록증 다시 발급해야 되는 귀찮은 것도 있고 또 그때는 참 어렵고 힘들게 살던 때라 돈 한 푼이 아까운데 그 현금을 잃어버린 것 거기다가 또 지갑도 또 이러고 내내 신방하고 다니는데도 내내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속상함이 계속 있어요. 저녁 때 집에 왔는데 계속 속상하고 잠을 자는데 계속 속상하고 계속 속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새벽기도를 가서 새벽기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단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너는 그 지갑 하나, 돈 몇 푼 되는 그 지갑 하나 이런 거 갖고 너는 어제 오후부터 하루 종일 속상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내 잃어버린 영혼은 속상하지 않냐? 내 잃어버린 영혼은 너 속상하지 않느냐? 넌 영혼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속상하지 않으며 네 지갑 하나 잃어버린 건 너 그렇게 속상하냐? 책망하시는데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부끄러웠어요. 야, 내가 전도사 맞냐? 영혼 잃어버린 것에는 난 아파하고 속상해하지 않으면서 내 지갑 돈 몇 푼 들어있는 그 지갑 하나 잃은 것 때문에 밤낮을 종일 속상해하던 내가 전도사 맞나? 부끄러웠어요. 저 같은 분이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예루살렘에 한 선지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요나 선지자가 그 니느웨 성에 많은 걸 지켜보려고 니느웨 성 바깥에 있어서 산에 올라가서 그 성을 지켜보고 있는데 중동의 떼약볕은요 우리나라의 여름의 떼약볕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중동은요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우리나라는 그늘 들어가도 덥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여름 더워서 못 살겠다고 그런대.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는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한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늘에 들어가도 후덥지근하게 덥다는 거예요. 근데 중동은요 그늘만 돼도 시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이 요나 선지자 위에 있으니까 요나 선지자가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늘 속이 시원해지니까. 그런데 벌레 한 마리가 그 박넝쿨을 긁어먹어가지고 그 박넝쿨이 죽으니까 그거에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에게 책망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앞에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믿다가 떠난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픔, 영혼에 대한 그 아픔이 우리 아픔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유한 집에 한 아버지가 10남매를 키웠어요. 그리고는 10남매를 모두 잘 키워서 다들 출가를 시켰습니다. 대부분 여유롭고 넉넉한 집으로 시집가고 장가가서 사는 것이 걱정이 없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 칠순이 되어서
출가했던 자식들이 모두 아버지 집으로 다 모였습니다. 오면서 아버지 칠순이니까 선물, 음식들을 장만해 갖고 와가지고는 잔치를 쫙 배설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마다 자기들 사는 걸 자랑하고 자기들이 선물, 아버지 용돈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막 먹고 마시고 소위 말하면 파티가 벌어져,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잔치의 주인공인 아버지의 얼굴이 뭔가 그늘이 있어요. 웃는데 그 속에 뭔가 어둠이 있어요. 그 이유는요, 얼마 전에 시집간 막내딸 때문에 그래요. 그 막내딸이 오지 않았어요. 막내라서 더욱 사랑을 주며 키웠는데 이 막내딸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난한 남자를 만나고 연애하더니 그 사람한테 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말리고 가족들이 다 말렸는데 그 막내딸이 가족들의 반대를 불구하고 시집을 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막내딸이 오지 않았어. 아버지는 그 막내딸의 가슴을 맺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날인데도 가난한 형편 때문에 아버지에게 선물이거나 음식이나 용돈을 가져올 수 없어서 그랬는지 저녁 식사가 되는데 오지 않아요. 나머지 형제 자매들은 좋다고 깔깔거리는데 아버지 얼굴이, 그 막내딸의 기억이 돼서 얼굴이 그늘이 있는 거야. 막 한참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떠들 때 아버지는 슬쩍 빠져나갑니다. 그리고는 마당에서 서성거립니다. 왜 서성거릴까요? 왜 서성거릴까요? 그래요, 막내딸이 혹시 오지 않을까, 그 막내딸 기다리면서. 여러분, 나머지 9남매가 좋은 선물하고 용돈 가져왔으니까 아버지 그냥 칠순잔치를 즐기면 되지 않겠어요? 속썩이고 그냥 제멋대로 시집간 막내딸 하나쯤은 그냥 그날 하나쯤은 잊어버려도 되지 않겠어요? 네, 그거는 자식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이 이야기해요. 부모에게는요, 소중하지 않은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그 자식이 가슴에 더욱 남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식사가 거의 끝날 때쯤 되는 그 오지 않는 그 딸을 생각해서 아버지는 마당에서 소송소송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식사가 거의 끝날 때쯤 되는데 밖에서 대문 밖에 인기척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가 대문을 열어보니까 초라한 행석을 한 그 막내딸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아버지 생신인데도 선물도 못 가지고 용돈도 못 가지고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왔어요. 그 딸을 아버지가 손을 잡고 자랐다, 자랐어 그러는 그 딸을 손을 잡고는 아버지가 안에 들어가면서 얘들아, 막내가 왔어. 그리고 아버지가 외칩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일본의 유명한 기독 학자가 쓴 소설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돼요. 미국 39대 대통령이 제임스 올 카터 주니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미 카터 그런 그 카터 대통령이 미국 39대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1979년 6월에 우리나라에 방한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침례교 신자라서 방한하는 중에 주일이 돼서 여의도 침례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미국 대통령이 왔으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한담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잠깐 차를 마시는 그 자리에 그때 담임 목사님이 한기원이라는 목사님이셨는데 예배 보고 목사님하고 한담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카터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말합니다. 각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놀라고 경호원도 놀라고, 아니 갑자기 미국 대통령한테 한국 목사가 뭘 부탁을 하겠다는 거야.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들으니까 카터 대통령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곧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시게 될 터인데 전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이 활짝 웃으면서
아이, 그렇잖아도 제가 전도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고는 정말 박 대통령에게 전도를 했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기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비난하는 거예요. 국사를 의논하는 중요한 시간에 종교 문제로 시간을 낭비했다고 막 비난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는 한국을 방문했던 그 방문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해야 되니까 기자회견을 하는지, 이 미국 기자들이 이 문제를 들고 또 일어났어요. 아니, 그 중요한 자리에 거기 가서 그렇게, 그럴 때 이 카터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 박 대통령과 회담하는 공식 시간에는 국사만 논했습니다.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입니다. 내 자유로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대통령 내게는 없습니까? 제게도 자유시간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 자유 권리가 있고, 그 시간에 저는 박 대통령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공식적인 기자회견이니 제가 대통령이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적인 시간이 끝나고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평생이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는 신자가요 85%를.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85%랍니다. 여러분은 몇 사람 전도하셨나요? 여러분 올해 몇 분에게 복음을 전해 보셨나요? 이 카터 대통령이 쓴 책 중에 Why not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분이 과거 대통령이 되기 전에요, 자기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10년을 참석했대요. 근데 그 전도 집회를 할 때 되면 14가정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 전도 집회를 참석했으니까 몇 가정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140가정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이 스스로, 야, 내가 10년 동안 그래도 140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삼고 그렇게 마음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1966년도에 주지사로 출마를 했는데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니면서 3개월 동안에 30만 명의 사람들과 만나서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주지사에 당선된 뒤 이분이 마음에 부끄러운 가책이 들어서 책에다가 글을 썼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위해서는 3개월에 30만 명을 만나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14년 동안 겨우 140가정의 복음을 전하였더니 이것은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먹고 사는 일에는 우리가 온 힘을 다 쏟으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사업을 해, 내 가정을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는 우리는 무관심했습니다. 관심 없어요. 그 일은 다른 누군가 하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런 일은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그런 분들이 하시고 특별히 전도의 은사를 받은 분들만 하는 일이라 생각해요. 내 먹고 사는 일에 내가 온 힘을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9분입니다. 10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분도 안 오죠. 9분밖에 안 왔어요. 그 9분 중에 3분은 스스로 알아서 찾아오신 자이고 6분만 다른 분이 전도해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왜 예수님께 누가복음 15장에서 3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찾았을 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큰지를 왜 말씀해 주셨나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만 나 하나 그냥 신앙생활하는 걸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올해 2달 남았습니다. 이제 11월에 시작돼서 11월, 12월이면 한 해가 갑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적어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건강 주고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었는데 너는 어째 너 먹고 사는 일에만 힘을 쏟아왔냐? 라고 하시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추수감사절 맞아서 전도 프로그램 합니다. 바자회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연예인들 초청해 간증 집회도 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전도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 안 했습니다. 내년에 우리도 좀 해야겠다 싶어요. 이런 프로그램 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2달 동안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저 앞에 아파트들이 들어선다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분들을 좀 모시기 위해서 시설도 좀 바꿔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로 사람 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전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저 성전을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돼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앞으로 2달을 허락해 줄 것인데, 이 2달 동안 잃어버린 영혼을 대해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갖고 이 카터 대통령처럼 정말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 그저 나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만 그냥 심취했어. 잔치가 벌어졌을 때 아버지는 잔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마당에 나가 돌아오지 않은 막내딸을 기다리며 서성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2달 동안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수험생들을 위해 우리 합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예수 같은 우리를 살려주시게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건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 어느 누구에도 복음도 전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하나님 마음 아파하는 것도 관심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저 내게만 관심 갖고 내게만 집중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얼마나 간절히 찾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떨고 다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올해 한 해가 마무리될 때까지 2개월 동안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마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떠나버지 않아 무너져가는 이 나라 지켜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 꼭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대전선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남은 2달 동안 복음 전하는 이 힘을 쏟게 싸우니 우리에게 믿음과 결단 허락해 주시고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지켜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수험생들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 대전 선악교회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재단 되도록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